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옥합을 깨트리는 헌신, 옥합을 깨트리는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군가의 평가를 받습니다.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장 마지막에 평가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평가가 진짜예요. 사람들의 평가는 여러분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을 수도 있는 거, 완전하지가 않아요. 완전한 평가는 누구의 평가냐?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손을 높이 들어주시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자가 하나님께서 손을 높이 들어주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손을 높이 들어주시는 그 인생이 되기를 사모하고 또 오늘 밤에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오늘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요. 종교 지도자들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첫 번째 부류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의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까지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말보다 더 권세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교훈을 전해 주실 때 모든 사람이 놀라워하며 그 말씀을 따랐다고 했어요. 점점점 그들의 권위,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가 낮아지고 예수님의 권위가 높아지는 그러한 것을 보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미워한 거예요. 싫어한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힘과 권세와 그 부유함이 어디서 비롯됐냐면 권위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그들이 가진 권위가 가장 큰 권위, 최종의 권위였기 때문에 그곳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권세를 얻고 이 부유함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옳은 말씀을 하시고 정말 좋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하시니까 그것에서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데 당연히 그 말씀에 이렇게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싫어하게 된 것이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몰리자 예수님을 죽이고자 오늘 속임수로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어요.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하잖아요. 대제사장도 그렇고 제사장들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환대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보니까 잡아 죽이려고 의논한다라는, 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몸은 성전에 가 있을 수는 있어도 마음은 하나님에서 떠났던 거예요. 성전에서 일한다고 해서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것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모의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옷을 입었다고 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그 열심과 그 열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자가 누구였어요? 여러분, 사울이었잖아요. 사도 바울.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의 모습, 사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자 하는데 열심을 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울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대적한 것이었고 하나님을 마음을 슬프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죠? 범죄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예.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오히려 종교적인 열심과 열정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가 나타나요. 오늘 두 번째 부류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여러분 그냥 뭐 이렇게 예수님을 좀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3년 동안 예수님 옆에서 직접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바로 옆에서 본 자들이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하고는 다른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보고 들었던 사람,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그렇죠? 오늘 이 제자들이 나오는데 이 제자들을 여러분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어서 부었던 어떤 여인에 대해서 분개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7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 제자들이 한 여인의 행동을 보고 굉장히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무슨 의도로 이런 짓을 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허비할 수 있느냐 하면서 따지고 비난했다라는 거예요. 예, 뭐 이렇게 화를 냈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화를 낼까요? 사람들이 화를 내는 그 경우를 보면은 보통 이런 거예요. 나한테 어떤 내 권리를 침해하거나 어떤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손해를 입힐 경우에 그때 이제 화가 나는 것이죠. 그렇죠? 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제자들에게 직접으로 뭐 이렇게 물질적인 손해를 입히거나 예, 그리고 무슨 정신적인 그런 뭐 손해를 입히거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이러한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분개했다고 했어요. 예, 분개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졌던 기준에서 어긋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분개했던 거예요. 예. 자신들이 가진 그러한 가치 기준에서 어긋난 일을 해도 이렇게 화를 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 생각과 달라도 이렇게 비난할 수가 있구나. 화를 낼 수도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왜 화를 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께 다 부었잖아요. 예. 그 향유를 조금만 부은 것이 아니라 그 있는 것은 모두 다 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부었던 향유가 순전한 그런 향유예요. 그리고 한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그러한 향유라고 해요. 300데나리온이라는 건 굉장히 큰 그런 금액이에요. 하루 일꾼의 그러한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잖아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1년치 임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금액인 것이죠, 사실은. 예. 그 큰 금액을 그 향유를 모두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예. 그 화가 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줬으면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이거를 다 한 번에 그냥 예수님한테 다 이렇게 부어갖고 그런 가치 있는 일을 하지 못했을까라는 것 때문에 이게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뭐 이게 뭐 화가 날 정도는 아니지만 그만큼 열심히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다라는 것 자체가 나빴던 것이 아니라 이 생각 중에 무엇이 하나 빠졌냐면은 주님을 향한 생각이 빠졌어요. 예. 그 생각이 나쁜 게 아닌데 뭐가 빠져 있냐면 주님을 향한 생각이 빠져 있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에 대한 것은 빠지고 다 뭐가 있냐면
내 생각이 내 생각엔 이게 더 가치 있는 것인데 내 생각하고 다르게 행한 거에 대해서 화가 난 것이죠. 예. 그래서 한 여인에 대해서 정죄했던 것을 그게 제자들이었던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제자들은 여인의 행동을 보고서 이렇게 허비했다라고 했어요. 허비. 예. 그래서 허비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헛되게 썼다라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향유 옥합을 헛되게 썼다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일들에 대해서 뭐 가룟 유다만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예.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제자들이 다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그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소리 높여서 그렇게 분개한 사람도 있고 그 분개했을 때 다 맞아 그게 맞는 말이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다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이지 어느 하나도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이 여인을 이해해주고 여인의 편에 섰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 그런데 이런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반응이 곧 하나님께서의 평가잖아요.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평가는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여인이 좋은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너희가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좋은 일을 한 자는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한 자인지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자들을 나무래하시는 것이 있죠. 예,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마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 너희가 무엇이건지 이 여인에게 큰 소리를 치느냐, 비난하느냐, 정죄하느냐. 이 여인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가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제자들이 왜 이렇게 이 여인들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하는 거예요. 예. 이 여인들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그 판단 기준을 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신의 기준, 자신의 생각을 기준으로 삼아서. 근데 항상 여러분 자신의 기준보다 여러분 누구의 마음을, 누구의 생각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주님의 생각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예, 우리의 생각이 맞다고 맞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이 어떠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때는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없었냐면 주님의 마음이 없어요. 그렇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정죄하고 비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향유 옥합을 깨트린 거, 그렇죠? 향유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주님만 보였던 거예요. 다른 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이 여인은 우리 동네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주님이 너무 자기한테는 귀한 거예요.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주님, 너무 소중한, 내게는 너무 소중한 분이고 너무 귀한 분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은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분이 지금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무언가를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 그 귀중한 마음, 그 소중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행할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향유잖아요. 그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향유를 깨서 그 향유를 모두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은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또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오늘 이 시간이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지금이 아니면 이런 기회는 내게 없을 거. 이런 간절함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신에게 있던 가장 소중한 향유를 깰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것을 다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어서 이렇게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을 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늘 마음을 보세요. 마음. 예.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야? 하나님만, 예수님만 바라보는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의 헌신을 예수님께서 너무 기쁘게 받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마음들을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꾸짖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
이 제자들에게 이런 마음이 그때 당시에는 없었던 거예요. 사라졌던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여인과 같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렇죠? 이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께 부르실 때 다 이 여인과 같은 마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자기가 하던 일을 모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다 내려놓고 따르게. 이게 뭐예요? 다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간절했었어요. 그렇죠? 나중에 따르죠. 이게 아니라 지금 당장이에요. 지금 당장. 그래서 따랐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것이 사라져 있으니까 이 여인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종종 보게 돼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자주 있어요.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나무라면은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교회 열심을 가지고 섬기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 뭐 그렇게 교회에서 살아? 교회가 가면 뭐 줘?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로는 그렇게 시험 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꼭 시험 들게 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어떤 사람이면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꼭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들, 그렇죠? 나보다 먼저 믿은 사람들, 나보다 더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들이 꼭 열심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을 앞에서나 뒤에서나 꼭 한마디씩 해요. 한마디. 교회 온 지 별로 안 된 것 같은데 저렇게 교회에서 설치면 되나? 참 많은 말이 있는데 그런 말을 해요. 꼭 그렇죠. 그런 말이 또 근데 또 들려요. 또 내 앞에서 안 했을지라도 어떻게 해서 또 들려. 근데 그 들리면은 그 말 때문에 또 이렇게 시험을 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경우 참 많잖아요. 특별히 교사 선생님들 오늘 현신 예배 드리시는데 우리 교사 선생님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시는 거 정말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애쓰고 또 섬기실 때 어떤 분들은 5년, 10년씩 뭐 15년씩 이렇게 섬기시는데 아니 아직도 섬기셔? 좀 이제는 그만 내려올 때도 됐는데 아니 세상에 앞에서 좀 칭찬해줘도 모자란데 꼭 은혜 없는 말을 해요. 꼭 시험 들게 하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면 괜찮아요. 그리고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라면 이해도 가요. 그렇죠? 그런데 꼭 나보다 오래 다니신 분 같은데 그리고 교회에 꼭 오래 있는 분 같은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이 그런 말이라면 그게 뭐 어떻게 시험이 드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만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있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초심을 잃게 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만 보이는 예수님만 보이는 그러한 초심이 여러분 사라지게 되니까 희미해지니까 여러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다르면은 내 생각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건 잘못된 것이야 라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위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나무라시고 있는 거예요. 뚜중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자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주님만 보이고 주님만 사랑해서 주님께 무엇이라도 드리고 싶은 그러한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부류는 오늘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름 없는 여인이에요.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게 되는 그러한 행동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향유를 붓는다고 하니까 그 무슨 일인가 이런 경우도 다 있나 하지만 우리에겐 좀 익숙하지 않은 일이지만 당시 그 지역에서는 그게 그렇게 이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누군가 손님이 오게 되면 그 집의 주인은 그 손님을 대접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귀한 사람이 올수록 귀한 사람에게 기름으로 머리를 붓고 머리를 이렇게 다듬고 또 씻게 하고 또 이렇게 음식을 대접하는 게 이 당시에 이
고대 근동에서의 그러한 문화이거든요. 예, 문화인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오시면 대접하고 환영하는 의미에서 기름을 붓고 또 이렇게 음식을 대접하게 되는데 기름보다 더 이렇게 귀한 게 뭐냐면 향유잖아요. 그래서 정말 귀한 분이 오시면 향유까지 이렇게 뿌리게 되고 향유까지 바르게 하는. 예, 그래서 그 향기가 또 이렇게 우리의 그러한 이렇게 마음들을 또 이렇게 푸근하게 하고 또 이렇게 좋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귀하게 대접하고 환영한다는 의미가 향유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향유를 이렇게 부었다는 것은 그만큼 귀한 분이 오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는 거, 반증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향유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결혼식이나 또는 장례식과 같이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그때 사용하려고 조금씩 집안에 이렇게 마련해두고 준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그 향유를 아낌없이 누구한테 다 부었냐면은 예수님한테 부은 거예요. 너무 오신 거에 대해서 너무 환영을 해갖고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그 향유, 그렇죠? 자기의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할 때 쓰려고 준비해 놓았던 향유를 가지고 가서 그걸 다 깨갖고 조금만 이렇게 해도 귀한 것인데 표현이 다 되는 것인데 내 표현을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향유를 완전히 깨서 그냥 다 부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만큼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던 게 바로 이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고서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헌신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으시는 헌신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 여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이 누구한테 가 있었냐면 예수님께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죠? 이 여인의 마음은 누구한테 있었냐면 오직 예수님께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귀한 것, 자신에게 있어서도 가장 귀한 것이고 사람들이 볼 때도 가장 귀한 그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다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보시고 칭찬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어떤 칭찬을 해 주십니까? 첫 번째는 이제 12절 말씀에 나와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아멘. 예.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행한 것은 단순히 향유를 부어서 나를 대접하고 환영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행한 이 헌신은 바로 나를 위한 장래의 준비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부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 여인은 그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한테 드린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편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은 지금 며칠만 지나면 그렇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고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6월절 날, 그렇죠?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한 예수님의 다 그러한 계획들을 예수님만 아시고 다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누구도 몰랐던 것인데 이 여인은 자신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마음을 표현한 것뿐인데 그것이 예수님의 편에서는 누구도 나를 위해서 장례를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여인이 나를 위해서 장례를 준비하였다라고 평가를 해주시는 귀한 은혜를 덧입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사랑하면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이루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제가 미국 유학을 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1년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학비 내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1년 지나니까 사실은 2학기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가져온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더 떨어지니까 어떻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왜냐면 뭐 가진 게 없으니까. 이게 다음 학기, 3학기, 세 번째 학기를 이렇게 등록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돌아가야겠다, 이제 이것으로 맞춰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국에서 아버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오셨는데 그 연락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등록금 낼 때가 됐는데 하면서 등록금 이렇게 보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등록금을 제가 받게 되어서 유학을 접으려는 마음을 접고 예, 계속 있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제 인생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예. 전혀 예상치 않은 일들이 생기게 되고 3학기 세 번째 학기를 시작함을 통해서 또 이렇게 그 전임 사역지를 이렇게 구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유학생활들 모두 이렇게 잘 끝마칠 수 있도록 되었는데, 그때 만약 포기하고 들어왔다면 지금 제가 여기 있을 수도 없었겠죠, 그렇죠? 제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지금의 제가 이렇게 있기 위해서는 아버님이 보내주셨던 그 등록금 때문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아버님은 뭐 제가 이렇게 될 줄 알고 보내셨던 것은 아니고 그저 저를 기억하시고 제 형편을 아시니까 아마 이제 다 떨어졌을 텐데 가지고 간 돈은, 그래서 저를 그걸 아시고 그냥 보내주신 것이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예. 그 등록금이 아버님은 그냥 보내주신 것이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주신 거지만,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꾸게 된 그러한 역할들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깬 것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예수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 표현하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그 사랑을 향유옥합을 깸을 통해서 표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편에서는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고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평가를 받게 된, 여러분 이러한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건 무엇을 해야지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고 헌신할 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기를, 예수님의 편에서 볼 때는 너가 이것도 행했구나, 저것 저는 그러한 의도는 아니야 너가 그렇게 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었다라면서 오늘도 평가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평가는요, 칭찬을 해주셨는데, 두 번째 어떤 칭찬을 해주시냐면 1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어떤 칭찬을 해주시냐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다 알려지게 될 것이다,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축복의 말씀, 칭찬의 말씀 해주시. 얼마나 큰 칭찬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 이 여인이 행한 것 주님께서 결코 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들려지는 곳곳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헌신과 사랑을 다 기억하게 될 것이다. 정말 그렇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 그것도 유대 땅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 땅에서 지금 오늘 이렇게 이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여인의 이름이 바로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렇죠? 예, 마리아가 행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높이 들어주시냐를 오늘도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러한 칭찬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했을 때요? 주님을 향해서 헌신했을 때. 예, 여러분 오늘도 헌신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을 여러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죽이려고 하는 자들. 예수님을, 여러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을 법한 사람들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는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을 했던 한 여인, 그 향유옥합을 깬 한 여인이 나오죠. 헌신의 대명사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그렇죠? 제자들은 이 중간, 배신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고 이 중간에 있는 자들인데, 중간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괜찮지라고 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한테 여러분 꾸중을 당했어요. 꾸중, 예, 나무람을 당했어요. 예, 예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왜 그랬어요?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초심을 잃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행하는 자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에 조금이라도 틀리게 되면 그것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자리에 올라서게 되는 것을 그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나무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다 깨어서 아낌없이 부어드렸던 그 헌신을 다짐했던 헌신의 모습을 보였던 그러한 여인의 그러한 위치에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교사 선생님들 모두 나와 계시는데 예. 그리고 우리 청년부 우리 순장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여러분 다 이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리예요, 사실은. 예, 헌신하는 자리인데 이 자리가 사실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사람들이 또 이렇게 우리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행할 때에 칭찬해주거나 또는 뭐 이렇게 박수를 쳐주거나 인정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좀 마음이 좀 낙심이 돼요. 아, 난 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인정해주지 않을까 하면서, 그렇죠? 오히려 뭐 시험에 들게 하는 말 이렇게 들으면은 아,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데,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냐가 중요한 것, 그게 진짜예요. 오늘 여인의 손을 높이 들어주셨던 주님의 그 모습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도 주님이 우리의 손을 높이 들어주시는 귀한 모습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러한 헌신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 찬송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